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드라이브인 워십 차를 성전으로 가까이 몰고 와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우리 함께 더욱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결혼의 선택, 직업의 선택 또는 종교의 선택 등 모두가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우린 지극히 작은 것부터 큰 곳에 이르기까지 선택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가려야 할 것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선과 악에 대하여 바른 선택이 요구가 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잘못 선택한 길이 평생의 에덴의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합 왕은 이방 여인 이세벨이란 여자 하나 잘못 선택한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까지 다 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롯은 안일만 생각하고 소할 땅을 선택한 것이 훗날에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잘못된 선택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양심을 따라 선택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양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유일한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함께 잘 되는 길을 선택하려고 해야 합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너와 내가 함께 잘 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또는 사회나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마다 이런 바른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르호보암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손주입니다.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말년에 그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를 못했습니다. 역대하 12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은 불행하게도 암몬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자식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암몬 족속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인 이방 여인을 통해 낳은 르호보암은 근본적으로 DNA가 병든 뿌리예요. 그 근본 씨가, 근본 뿌리가 병들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믿음을 버렸고 하나님의 지혜를 버렸습니다. 결국은 통일왕국으로 아버지 때까지 왔던 나라가 분열되고 깨지는 불행한 왕이 되었던 겁니다. 르호보암을 보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 왕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원로들의 가르치는 것을
버렸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다윗도 그러했고 그 아버지 솔로몬도 자문을 두었어요. 경륜을 가진 원로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원로들이 하는 경륜과 인생의 지혜로운 말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 이들의 말을 듣다가 나라가 깨지고 만 거예요. 이들은 뭐라고 자문합니까? 더 괴롭게 하소서, 고통을 주소서. 아버지 때 가주 책직으로 다스렸다면 왕은 새를 달아서 가시를 걸고 새꼬챙이가 달린 이런 전갈의 채찍으로 다스리라고 이렇게 자문을 하며 아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말하면 백성을 억압하고 그리고 공포정치를 하라는, 공포정치, 이런 자문을 했어요. 원로들의 자문을 버리고 이 젊은 애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이 르호보암은 백성을 막 억압하는 거예요. 백성의 고통을 더하고 막 공포를 주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르호보암 왕 때 와서 남과 북으로 박살이 난 거예요. 이게 역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요즘 나라가 이따위로 지나가잖아. 교회가 무슨 뭐 도깨비실이야 무슨. 잘못했으면은, 잘못 지켰으면 2m 거리가 부족하면 3m 4m를 떼서 예배를 드리게 해야지. 예배를 틀어막는 인간들이 공산당이지, 이게 무슨 뭐 민주사회야. 이런 공포정치, 포갑정치가 바로 르호보암이 하는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똑바로 해야 돼, 똑바로. 나는 잡아가도 괜찮아. 내가 지은 죄라면 예배드린 죄밖에 없어. 이런 놈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나라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봐야 되는 거야. 거울을 보고 바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어른들의 지혜를 무시하면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어른들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가정에서도 부모들은 오랜 인생의 경륜을 가진 게 부모예요. 또 여러분, 교회에서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오랜 믿음의 영성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 길로 올리는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할아버지 다윗, 아버지 솔로몬 때에 이 원로들의 경륜과 하나님의 지혜를 다 버린 거예요. 이것이 통일왕국이 무너지고 남북으로 갈라지는 불행의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만드는 대통령이 누구야? 나라의 아버지고 어른 아니에요. 여러분, 내 편이어서 지 새끼들과 같은 게 백성인데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적폐가 되고. 여러분,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아니야. 여러분, 통일왕국이 무너지고 백성 남북으로 갈라지는 불행의 원인이세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 원로들의, 이 어른들의 오랜 경륜을 잇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날 같이 어려운 난국일수록 지도자는 역사의 경량기를 살아온 원로들의 경험, 지혜로운 물, 자문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르호보암은 그런데 젊은 신하들의 잘못된 자문을 들었어요. 11절 보세요.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솔로몬 때요,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더욱 무겁게, 지쳐있고 탈진해 있고
힘을 잃고 꿈을 잃은 백성들에게 더 무겁게 한다. 내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쳤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전갈 채찍이 뭐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가시가 박힌 쇠채찍을 가지고 너희들을 때리겠다는 무서운 억압, 무서운 공포를 주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뭐 벌금 낸다, 무슨 뭐 감옥을 간다. 이게 나랍니까? 어떻게 종교를 갖다가, 기독교를, 그것도 여러분 천주교를 가서 그럽니까? 미사들에게 내버려뒀어요. 불교도 사제들이 코로나를 다 막고 있나요? 불공들이면 코로나가 도망가나요? 이런 형평성도 기준도 없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날 잡아가도 괜찮아. 설교 끝나고. 싸가지 없는 이 인간들아,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나라예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가 끊어지면 우리는 기독교의 생명은 떠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보다 더 방역을 잘하는 데가 있으면 와보라래요. 뭐가 잘못됐으면 지적을 해주고, 정말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함께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연연중에 정치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보통 우리 국민은 국가가, 경제가 올라가고 안보가 튼튼하고 백성이 평안히 살 수 있다면 더 이상 누가 되든지 더 이상 염려할 게 뭐가 있고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나는 이 시대의 위기도 또 이와 같다고 생각돼요.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도 어른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어른들을 권면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 여러분, 이건 허리띠를 졸라맨 우리 어른 세대의 땀과 눈물과 피 위에 세워진 것임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해외 나가보세요. 국력이 얼마나 큰 힘인가를 절실히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 세계도 선배들의 말을 듣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어른 세대들은 설교가 투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눈물이 있어요. 기도에 무릎이 있어요. 예수의 보혈이 흘렀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의 한국교회의 성장은 바로 이런 기초 위에서 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한국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이 자문을 무시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평생에 하나님의 복이 떠나고 나라는 통일되었던, 한 나라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남북으로 분열되었던 이 역사의 고를 우리 깨달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남남 갈등도 치료하고 진영 논리도 치료하고 진보 보수도 치료하고 이제 우리는 남북 통일을 향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르호보암 왕은 왜 받은 축복을 빼앗겼을까요? 왜 빼겼을까? 오늘 12장 1,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기에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받은 복을 여러분 잘 지키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고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은 고기를 놓치지 않는 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아이 자녀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은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르호보암 때 축복을 빼앗긴 원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1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래서 버렸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을 섬겨야 할 텐데 오히려 율법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면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텐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리 신앙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으면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질 않아요. 병들었을 때 잘 섬기던 사람이 건강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 가난할 때 잘 섬기던 신앙이 내가 소유가 풍요해지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신앙이 나태하고 세속화되고 무너지고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12장 1절에 더 무서운 것은 이런 타락하고 율법을 떠난 지도자를 백성들은 본받았다는 거예요. 본받았다. 이게 불행이에요.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조직 공동체든지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우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용안교회 담임 목사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구청장, 또 여러분 나라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 그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백성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또 하나 축복을 빼앗긴 원인이 뭡니까? 2절에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오늘 여러분, 사람한테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 앞에서 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게 용에 속한 사람의 삶이에요. 사람 앞에는 거룩해 보이고 경건할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양심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여호와 앞에 사람에게 범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 범죄했다.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그토록 견고한 유다 성읍을 뺏긴 거예요. 여러분, 평온하던 예루살렘이 애굽 왕 시삭이 어느 날 갑자기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결코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하다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고 무너질 때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12장 5절에 보세요. 이것이 시삭 애굽 나라의 왕이 쳐들어온 게 예루살렘의 우연인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오늘 여러분, 르호보암을 향해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나도, 하나님도 너희를 버려. 여러분,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애굽 나라 쳐들어온 시삭의 손에 예루살렘을 넘겼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으나 보고 계시고, 모르는 것 같으나 다 알고 계시고,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는 걸 알아야 돼요.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범죄한 결과입니다. 모든 일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아방 시대에 3년 6개월간 하늘이 닫힌 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가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그 시대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만난 풍랑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원인을 깨달아요. 원인. 성도는 문제를 만날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원인을 찾는 것이
이게 용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은 다윗과 솔로몬으로부터 받은 신앙을 버렸어요. 부모의 신앙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면서부터 받은 축복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나 가정이나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되지 않기를 역사의 거울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옷을 갈아입고 여러분 자신을 회개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회개하고 민족을 위해 회개하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여러분 버린 르호보암의 말로를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를 보십시오. 르호보암은 나라가 분열시키는 불행한 왕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라. 르호보암은 악을 행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나님께 두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르호보암의 가장 무서운 게 뭘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까 마음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행동을 지배하는 겁니다. 행동에 나타난 모든 결과는 그 뿌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음은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질 않았어요. 즉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연히 세상을 향하게 됐어요. 세상을 향하는 시간 누가 찾아올까? 마귀는 무섭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문제나 시대의 문제를 육신이나 환경이나 정치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더 높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의 경주를 깨닫고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흑암이 밀려오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지혜가 생기고 평안이 오고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의 창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마음을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음이 이때부터 14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까 자연히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생각, 교활한 생각, 인간의 생각. 여러분, 지혜가 두 가지 나오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는 교활함이요, 악함이요, 이중적이에요. 야고보서에 우린 하나님께로 난 지혜를 구해야 성결하고 정직하고 바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떠날 때 악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는 악한 지혜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악은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는 거예요. 개인도 사회도 여러분, 이 나라도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결국 르호보암 시대에 그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내려왔던 그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깨진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행하던 르호보암 시대에 또 하나 전쟁이 끊이질 않았다. 참 기가 막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12장 15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에도 기록되지 못하니하였으니, 족보에 기록도 되지 못할 인간이 되고 왕이면서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리라. 항상 전쟁이 있었다. 여러분, 전쟁이 있었다는 말은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부터
나라가 평안이 없었다는 말 아닙니까? 신앙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굳게 두지 않으면 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악을 행하는 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부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합니까? 가정이 복잡합니까? 삶이 자꾸 복잡합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때에 우리 성도의 삶은 분쟁이 많아져요. 자꾸 골치 아픈 생각이, 일들이 마음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자꾸 생길 때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 바랍니다.